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보여준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여기 한번 보면요, 46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누구에게 희생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면 누구의? 이삭의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왜 굳이 이삭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 그것은 이삭은요, 한 번도 약속의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왔고 애굽으로도 내려갔어요. 이삭은 약속의 땅에만 있었어요. 그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고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죽은 이삭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요, 야곱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야곱이 약속의 땅에 온 후에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한번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던 그때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야곱의 생애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풍년 때는 좋았는데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해요? 금방 내 양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살아가야만 됐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에게도 알려주셨으니까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다. 그래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안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을 때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전화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전화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전화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일도 깨닫고 나한테 먼저 전하길 바라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그게 뭘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모른다면 지금 이 46장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았겠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근데 그 깨달아 아는데 내가 아픈 만큼 그 깨달아 안 것이 가치가 있게 내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서 그 짐을 안고 오랫동안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겪는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아픔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조개가 그 진주가 만들어질 때 모래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또 감싸고 해서 진주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이렇게 이제 한번 더 볼까요? 제사를 드리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쉽게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에는 양식이 없는데 애굽에는 뭐예요? 양식이 풍족해요.
이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런 것들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이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지금 내려가는 길이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막 이렇게 휘바람 부르면서 막 날아가듯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얘기할 만큼 양식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 양식이 풍족한 곳에 가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이삭은 이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 땅에 거했다고요. 근데 자기는 이미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에 갔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와서 여기서 이제 겨우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다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좋은데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요, 지금 내려갈 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분 좋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렇게 떠나도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은 잘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걸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사를 가요. 좋은 집이 생겨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 너무 멀어져서 예배 이게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내 아픈 것만 생각하지 않고 누구도 생각해요? 자식도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면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야.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가는데 그 일이 인간적으로는 좋아. 야곱이 지금 흉년이 든 애굽 땅에, 아니 약속의 땅에 있는데, 이 약속의 땅에는 양식이 없고 애굽 땅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아들이 있어. 그런데 그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간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고 있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로 고민하고 그 의미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런 때는 이런 걸로 고민도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안 들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무런 그 뭐라고 그럴까, 말씀이 안 들려도 내 삶에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관계가 없이 살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살아간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 약속을 떠나는 것이 이게 두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게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주한 장로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었잖아요. 이쪽, 그렇죠? 새로 짓고 밑에 쪽으로 이사를 해. 여러분, 그쪽으로 이사할 때 그쪽에 집값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올랐다면 왜 올랐을까요? 개발? 교인들이 이사 와서 그런 거예요. 지하철이 들어오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교통이 편리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당 가까이에서 살면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까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좀 더 멀리 간다고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민되고 갈등이 되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하성아, 조금 참아요. 참는 것도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생기는 고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이 두려움은요,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왜? 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면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약속 때문에.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려움. 그 다음에 볼까요?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느냐면,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간다. 너만 지금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어떻게 해요?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도 있고 몰랐을 때도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요. 근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네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야곱이 살았을 때 약속의 땅으로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어요. 언제 왔어요? 죽은 후에 왔어요. 죽은 후에 온 것도 의미가 있나요? 살아서 있을 때 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애굽에 왔으면, 아니 약속의 땅에 왔으면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애굽에서 죽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애굽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죽을 때 뭘 고백하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은 후에 그를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약속의 땅에 가는 것보다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야곱의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더 복 있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후에 그곳에 장차 지내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그렇게 이루실 약속을 누구는? 야곱은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실 때요, 우리가 정말로 보이는 방법을 따라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실 수 있고요, 집이 필요할 때 집을 주실 수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으면 바라는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요,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보면 해결이 된 일이 있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것도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일어났는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죽은 그를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데요. 왕의 장례를 치르듯이 어마어마해요. 관속에 막 향 재료를 넣는데 얼마나 걸려요? 70일이 걸렸나요? 애국하는데 70일이 걸렸나요? 향재료를 넣었는데 40일이 걸려. 그리고 애굽에 막 신하들이요 막 다 따라가고요. 그렇게 장래에 대한 얘기를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실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해결 안 됐는데 해결됐다고 감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해결됐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었대요. 그 가시를 보통 질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주셨는데 이게 나만 그냥 아프면 괜찮은데, 내가 혼자 아프면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시가 방해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해 형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간질이라고 해봐요. 그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쓰러져 거품을 물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당황하기도 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때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3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한 건 제가 봤을 때 작정 기도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곱아,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병 안 고쳐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한대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한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차고 넘친다. 그게 응답이에요? 고쳐줘야 응답이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풍요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데 애굽에 풍성한데 그걸 얼마든지 아들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믿음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데 이게 맞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잘 돼서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일이 안 이루어져. 그런데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네가 반드시 너한테 이루어질 것을 이룰 나를 믿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약속의 땅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통해서 내가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이루고 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침묵도 하시지만 말씀도 하셔요. 근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하신 것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은 믿습니다만 막 이렇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곳으로 올려보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찬양이 겹쳤는데 우리 502장으로 찬양을